다 같이 읽어서 웬만한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은혜 가운데 두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코스모스 교회 주일 낮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여 도우소서. 주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이해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게 주께 절개하여 설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분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시행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으시며 늘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약하며 부족하며 죄가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또 나의 참된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지켜 인도하여 준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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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도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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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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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이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신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참으로 더욱 험악하여지고 교회 예배로 모이는 일도 힘들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은혜 받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이사 때로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지혜와 장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구하게 하여 주이사 구한 대로 다 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영광 이를 통해서 나타내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으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능히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나
더욱더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우리 삶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 땅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이사 주여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마다 부흥을 사모하며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역사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스모스 교회로 하여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선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주님께서 줄 줄 믿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은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주보 뒷면에 있는 탕자처럼.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주의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능히 일어나게 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감동으로 이끌어 주이사 하나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동받은 주의 무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을 감동의 역사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는 사람이 만든 재앙입니다. 코로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악한 악당이 전쟁 무기로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세계를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왔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재, 곧 악한 사람이 만든 재앙인데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초래한 재앙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직 이를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제물로 인하여 허물어져 가고 있었고 코로나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재앙을 주실 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그럼 코로나 재앙은 뭐냐는 것이죠. 어떤 이는 타협해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한 것이라 말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한 목사가 한 달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교회 확진자가 38명이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일부 개신교 목사들 황당한 주장이라는 표제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부족한 제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하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소리라 하겠죠.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기는 하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모든 질병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라 하였는데 이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 위임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나요? 자기의 죄로 망할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망나니 자식이 패역하여서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행패를 부려도 부모는 참고 또 참고 무한히 사랑을 베풀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무한히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한 악입니다.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악에서 잘 떠나지 못하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아도 말씀을 들은 후 잠시 후면은 그 감동이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척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없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만 담아둘 뿐입니다. 세상이 악한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사람이 코로나를 만든 것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지식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26일 SBS 뉴스에서 전 국민의 79.4%가 2차 기본 접종을 하였음에도 확진자 중 64%가 돌파 감염이었고 특히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5%가 돌파 감염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효과가 있나요? 11월 31일 서울시 하루 확진자 646명 중 49.4%를 차지하는 319명이 돌파 감염 사례였고 네덜란드에서 확진자 45%가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일반인 확진자 중에서는 무증상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옥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4월 15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어렵거나 추적이 안 되는 조용한 전파 사례 등을 포함해서 무증상 환자 비율이 사실상 50%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50% 정도가 무증상 확진자이니까요. 지금 검사의 수만 늘려도 확진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죠. 최근 14일자 자마 네트워크 오픈 미국 의학협회지입니다. 온라인에 코로나19 확진자 중 최대 40%가 무증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100명 중에 40명은 걸려도 전혀 증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명을 다 조사해 보면은 그 가운데 40명 정도는 무증상 확진자라는 것입니다. 국민 84%가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채택한 싱가포르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는데 싱가포르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확진자가 무려 5,000명을 넘어섰는데 확진자 중에 98.7%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었으며 중증 환자는 0.9%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폐가 망가진다는 등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경증 환자란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 몇 사람을 추려서 자꾸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코로나가 몽땅 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0% 이상은 무증상이라는 것이고요. 백신을 맞아도 40%는 돌파 감염이고 확진자 중에 99%는 무증상 또는 경증 그리고 중증 환자는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보통 역학을 할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지금 비용 편익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말한 자료를 다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유리하도록 정보를 조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백신의 효과가 50%라면은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위험군이라면은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독감 백신도 백신의 효과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인네와 아이들은 맞아야 하죠. 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20대 이하는 걸려도 중증이 없는데,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은 없어요. 백신을 맞다가 심근염이나 아나필락시스로 죽어서 아이들만 억울하지 않나요? 코로나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말을 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무식해서 집단 논리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신보다는 마스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든 마스크도 80% 균을 통제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독감은 추울 때 돌지요. 그런데 코로나는 시도 때도 없이 도니까 문제죠. 게다가 독감은 변종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4개의 독감에 대해서만 백신을 맞는데, 그래서 사가 백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코로나는 계속 변종이 생기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면역이 커져서 감기처럼 일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이 위협을 받고 있고, 미친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이나 악당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참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이 모두가 그 원인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과 죄악은 교회가 잘못한 까닭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있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오히려 우스운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기까지 하지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기는커녕 어둠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또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코스모스 교회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코로나에 둔감하여서 막연하게 대처한다면은 코로나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적 현장으로 소환하십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이집트의 역사에서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부강하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악착같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망할 줄 아시고도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 가진 것이 있게 되면은 자기가 잘난 줄을 알며 심지어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교만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졌다 생각하니까 이도 또한 망할 짓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됐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장군이 되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이 계속적으로 계승되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할 때까지 왕조가 9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의 집안이 9번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증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의 호세아가 있는데 또 다른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했지만은 수치스럽게도 멸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은 이름답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요. 하지만 망할 이름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호세아가 있습니다. 구원의 뜻을 가진 예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호세아에는 이처럼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부부 관계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은유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로 비유하고 있지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만 소개하고 있죠.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 10대 왕이고 그 다음이 요담, 아하스 13대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본래 그 이름에 1세, 2세가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를 여로보암이라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 칭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로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불과 30년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제 30년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에서의 최대의 번성기를 누렸지만은 영적인 타락도 극에 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행한 길, 여로보암의 죄악 곧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 선자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기까지 3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는 창녀 메춘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메춘부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호세아 선자처럼 딱하고 불행한 선자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를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해도 안 하지요. 더군다나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부모가 명령한다면은 부모가 아주 이상하게 보이겠지요. 선지자에게 매춘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선지자로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토당토 않은 일을 명령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라 하더라도 누가 감히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은 매춘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전혀 본 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매춘녀를 보자마자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해도 니네로 도망간 요나처럼 도망가고자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안 한다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혹하게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무섭고 끔찍하고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세아 선자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함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사악한 죄를 감당하도록 천만부당한 일을 감행하게 하셨지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는 은유이면서도 현실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도 터키 지방을 돌아보면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얼마나 음란했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음란한데 우상 숭배자들은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매춘부와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현실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은 자기의 입장을 호세아를 통해서 연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매춘부와 결혼하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매춘하는 이스라엘과 결혼한 하나님 자신의 신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실물 모델로 삼아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 선지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성경에서 이름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건졌다라는 뜻이라 했죠. 모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 이름하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예수는 구원이라 했죠.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멜이 끝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호세아 선지자가 끝장난 여자 고멜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알겠는데 이스라엘이 뭐야?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이 이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제국으로 하여금 멸망시켜서 전 세계의 이산가족으로 흩어버리는데,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의 이산가족으로 흩어져 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간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악한 왕 아합의 집의 멸망은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하였는데, 아합은 죽어야만 할 운명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왕이었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읍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으로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여기가 대량 학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70명의 왕자들, 간악한 왕비 이세벨과 바알 숭배자들 대량 학살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의 산당을 없앨 때 하나님은 예후를 칭찬하였고 4대를 이어서 왕위를 차지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9왕조로 끝난다고 했죠. 그 중에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 왕조가 연이어지는데, 예후 왕조의 운명을 4대까지로 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는다고 했을까요? 예후가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아합의 집만 멸족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아샤와 그 형제 42명을 모두 죽였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이 그날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날은 정해졌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 하시죠. 이스라엘 골짜기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무깃도 사이에 있던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시리아 제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활에 의지해서 싸우지만은 패배할 것이라는 말씀 있죠. 아시리아 제국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 6절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입니다. 루아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로는 두음이니까 노 아니라는 거죠. 루아마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말입니다. 루아마는 긍휼이라는 뜻인데 로루아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일이 없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지독하게 싸울 때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요. 하지만은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확정하고 또 확정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이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지만은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칼과 활이 강해서 마병과 말의 힘이 강해서 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주 희한하게 물러갑니다. 그때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고 사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해당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유다 왕국 하나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멸망시키려다가 자기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유다에게 보여주면서 유다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사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시키면서 남왕국 유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보았지? 유다야, 너는 내 자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지? 이제 너 정신 차려. 내가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내쫓고 그하고 이혼서를 써주면서 완전히 결별했어. 그런데 너도 이것을 보고 잘 생각해 봐. 그런데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또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았다면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도 이스라엘이 망한 후 136년이 지나서 586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 깨달아야 하지요. 8절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는 무슨 뜻일까요? 암미는 백성, 루암미는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딸을 낳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언하셨지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셨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제 너희는 내 말에 잘 순종해라.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이 말이 상황의 반전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역전입니다. 단순히 방향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굉장한 비약입니다. 멸망에서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선물까지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까지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동전의 한 면만 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말하면서도 자기는 동전 갖기를 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될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비록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패역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죽어 마땅했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의로서는, 사람의 공로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시지요.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의 날이 다시 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흩으신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은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루암미는 암미가 될 것이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루아마는 루아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나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한 우두머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서 연합합니다. 흔히 한 우두머리, 올라오는 우두머리를 다윗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로 연합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바꾸시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사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또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들로 나타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역사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사 살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빛과 소금을 세상에 능히 발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온 땅 가득하며 세계 만민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드셨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능히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소금으로서 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제 이루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사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셔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은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나타내도록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이사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드릴 것이 없어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이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 이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삶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635장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살펴 주시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었사오니 주여 이를 믿고 더욱더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아닐진데 주여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너무 매여서 살고 있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능력을 바랄 하나님의
모든 종들 위해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죄 모든 종들 위해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덜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한 주간도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 감사합니다.